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치료하려 하실 때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가 더 드러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려 할 때 그 시작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죠?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의사가 아마 그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가 아픕니까? 여러분, 제 발로 걸어간 사람 치고 의사에게 거짓말로 자기의 병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열이 안 나는데 열이 난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여러분, 명의는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그것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료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인생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개인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금 현주소는 그거와는 너무나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내가 그 차이에 아직 그 목표에 너무나 아직 미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될 때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아예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과의 벽을, 모든 사람들과의 벽을 두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죠. 하지만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관계 속에서 갈등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날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 깨지며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지 않고는 그 이전의 상처에서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다들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실 때 뼈 아픕니다. 부끄러울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려 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기 위해 기경하고 계시는 때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좀 불편한 심기가 있으실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좀 경고하시고자 하실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사실요 2배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2배로 풍성히 누리고 받은 것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은혜를 2배로 받은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를 짓는 너희가 나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 하나님이 에브라임에 두고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이 치료받아야 할 그 죄악, 그것들은 무엇일까? 오늘 7장이 우리에게 비유를 가지고 3가지 죄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에브라임이 첫 번째로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달궈진 뭐 같다고 말합니까? 화덕과 같다. 그럼 이 북이스라엘은 2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왕이 19명이 바뀝니다. 그 중에 심지어 7명은 살해를 당해요.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그 정치적인 상황이 더 복잡한 때였습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722년 정도로 보는데요. 3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그 왕위에서 죽임당해 떨어지게 되기도 하죠. 뭘 의미합니까?
극심한 혼란으로 새 왕이 올라가자마자 내가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궁리를 하고 나의 이수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그들이 달궈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살생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일에 잔뜩 독이 올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7장 7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은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달궈진 화덕처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높아지면 우리의 그 마음이 충분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자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가늠하는 자와 같았고 화덕과도 같았다 이야기를 해요. 왜 가늠하는 자입니까? 아내라면 남편이 주고 남편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남편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바람난 가늠하는 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바로 달궈진 화덕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심과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에브라임의 죄악, 달궈진 화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의 죄악은 무엇인가? 8절을 이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럼 전병이 뭐죠? 이 전병이 얇게 구운 과자 같은 건데요. 떡 같은 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빈대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 어떤 전병이죠? 그냥 전병이 아니라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제가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명절 때 이 녹두 빈대떡을 부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잘한다고 했는데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빈대떡을 구워본 적이 없어요. 명절이면 늘 저에게 그냥 송편만 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쪽 면을 보면 아주 맛이 있을 것 같은데 한쪽 면을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양면이 혼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 이 다리 걸친 인생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병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덜 익고 타버려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왕과 선지자가 둘 다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성경은 이 호세아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가 뭐라고 이 호세아 왕을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다만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그 영적인 것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참 세상적인 복을 많이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의전에 올라왔을 때의 모습과 우리의 일터와 일상 가운데 모습이 너무나 다른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은 똑같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데 조금만 뒤집어 보면 타버려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한쪽은 익지 않았고 한쪽은 타버렸으니 도저히 사용하실 수가 없는, 세상 위는 심치 않은데 하나님께는 조금도 익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죄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두 번째 죄악인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죄악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인데 또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달궈진 화덕. 두 번째, 뒤집지 않은 전병. 세 번째, 아직 안 했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두고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십니다. 비둘기는 인간하고 참 가까운 동물, 새 중에 하나인데요. 똑똑한 비둘기는 그 편지를 올바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성경에서도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그쵸. 노아의 홍수가 멈췄을 때 노아가 제일 첫 번째로 내보냈던 거는 까마귀였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둘기를 보내고 그 비둘기가 홍수가 멈추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왜 에브라임이 여기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또한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 당시 이 시대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가장 맹위를 떨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도 이 아수르의 세력을 등엎고 왕에 올라 자신이 왕위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원을 뿌리치고 애굽의 손을 잡아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그것이 아수르의 분노를 사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말씀은 그 사태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를 도움을 청하고 이곳저곳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두의 미움을 사게 되고 나라는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왕이 있는 나라이지만 근본적으로 신본 정치죠.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들의 책임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긴박한 정세 속에서 그들이 정치와 여러 가지 술수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해결의 주체가 되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권력과 술수로 해결하는 생각만 있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어디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일 먼저 돌파해야 하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은 생각이 먼저 가고 동물은 행동이 먼저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나서 움직이지만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에 따라 그냥 행동이 먼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생각을 먼저 가고 동물은 행동이 먼저 나가지만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영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 애굽을 두고 상한 갈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한 갈대와 같이 헛된 애굽을 의지하고 먼저 붙들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늘 반복되는 현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누구로 삼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세상과 그 힘을 내 머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대단한 결정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하고도 일정한 일상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것이 더 큰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렇게 묻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죄악, 어리석은 비둘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12절처럼 이어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대요. 달궈진 화덕과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아이들 교재로 많이 사용하는 파이디온. 파이디온의 뜻이 뭐죠? 아이들 교재예요. 파이디온은 뭘까요? 어린이,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징계가 파이데이온이래요. 징계라는 것은 내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 징계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든 헛된 욕망 쫓아가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녀이면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기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깨뜨리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문제를 직면하게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몰고 가시나요? 이렇게 불평하신 적은 없으세요? 나에게 왜 이러시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왜 자꾸만 드러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숙시키며 만들어 가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은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뭐가 높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뭘 의미해요? 결국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처절하고도 현실적인 고백이죠. 그럼 하나님은 결국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몰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오르세요. 주님만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밤이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신음하듯이 하나님, 주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드는 경우가 있죠. 왜 손을 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내가 항복합니다. 나의 굳고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 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